안녕하십니까? 전 문창호 비호주교이고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문성당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늦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늘 부족하고 또 늘 이렇게 잘 모른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톨릭 학생회 뭐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나눔이나 또 그런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생활들을 더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학생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뭐 성소에 대한 영향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릴 적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글씨를 잘 못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들 평가가 여러 개 다른 걸 하는데 예전에는 평가가 동그라미를 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인데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쓰든 동그라미를 항상 다섯 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트를 받으러 가면 항상 미안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왜 내한테 다섯 개를 써주지? 막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지나가서 봤을 때는 내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특히 선생님 통해서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선생님이 마침 저 선생님이 왜 저러한 마음들을 가졌을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성당에 굉장히 열심한 신자분이셨어요. 신부님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로서 뭔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나 이게 뭐 성서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제가 다니고 있었을 때 그 본당에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신부님이기 때문에 이 신부님은 가는 본당마다 한 그룹씩 신학교 가는 애들을 지명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내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세례받고 안 됐을 때도 주변에 이렇게 동문성당에 이렇게 4-5명 학생들 딱 해서 1번, 2번, 3번 하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지금 와보면 그분들 아무도 신학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옆에서 우리 부모님은 이 세례를 일찍 나도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나도 좀 그런 어떤 신부님한테 너 신학교 가보지 않을래? 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었고요. 훗날 제가 뭐 결정적으로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당 신부님이셨던 그 외국 신부님 원유한 신부님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고요. 하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또 신부님이 미사 전후로 이렇게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신부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아침에 이렇게 대학생 때는 이제 늘 학교 수업하기 전에 가능하면 신부님이 아침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서 같이 앉아 있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매일 미사를 이제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매일 미사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아침 미사가 6시 반인데 6시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후다닥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성당까지 한 10여 분밖에 안 걸리지만 가는 길이 굉장히 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 미사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너무 숨차가지고 가보니까 신부님 미사가 시작이 되고 강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사 시간 내내 숨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막 헉헉헉 했는데 드디어 영성체 시간이 이제 딱 되니까 제가 딱 일어났는데 이제 좀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그래도 가서 빨리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한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이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성껏 해서 가고 있는데 빈혈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앞으로 나가서 신부님이 굉장히 크셨는데 몸집이 크셨는데 제가 신부님 가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부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영상체 받고 제가 제자리에 왔고 예, 미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시부님이 이제 저에게 인사하면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면서 건강도 안 챙기냐라고 하면서 걱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후였는데 이제 시부님이 한 5시, 6시쯤에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 본당의 사무장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사제관에 시부님이 오라 했다. 저는 완전히 이제 야단 맞았구나. 이제 오늘 이제 가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갔는데 시부님이 사제관 환히 문 열어주면서 크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자기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방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그 식당에 이제 가서 보니까 시부님이 식복사를 시켜가지고 동문시장에서 소고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반찬해서 김이 모락모락 이래서 제가 그날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그 밥 너무 먹으면서 참 시부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그 시부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부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이번에 골룸반 시부님들에 대한 감사하면서 아일랜드에 그 묘지에 갔을 때 제가 큰절하면서 시부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이 교구에 이제 주교가 돼서 돌아와서 시부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저희 어떤 성소의 영향이라고 하면 물론 성당의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대학생 때 대학생 피정이 있었었는데 그 대학생 피정 때 이제 호콜라리 운동을 이렇게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소개해주는 피정이 있어 서울에서 이제 신부님 한 분 또 후콜라리노 이렇게 동정으로 사시는 후콜라리노 한 분 젊은이 한 사람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100여 명 넘는 대학생들 이제 피정 때 소개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던 것은 물론 성당에 이렇게 미사도 있고 또 여러 활동도 있고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천주교 신자로서 저도 젊은이로서 참 낯설었던 거는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그런 어떤 증거의 어떤 무리들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날 그 젊은이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그 경험담을 이렇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동생 한 2학년 정도가 있고,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 형이 맨날 그거 갖고만 그래서 뒤통수를 때려버릴까 할 정도로 마음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정말 그날 그 달에 이제 그 꼬마들도 실천하는 생활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생활 말씀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생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들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꾹 참았고, 그래서 그 조금 있으니까 형이 이번에는 배드민턴 치러 가자 하니까 배드민턴 치러 가기도 싫고 마음도 안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형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게 됐는데 형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형 방향을 향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마음속에 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느꼈던 그 경험담을 드리면서 내가 그 꼬마 4학년이 그 말씀을 사는데 하면서 충격을 받고 제가 그 포클라리 운동에 참여를 했고 지금도 그 이후에 대학생들 모임, 그 다음 잼 모임, 그 다음에 사제가 되어서는 사제들 모임, 지금은 주교님들 모임,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가졌고, 어떤 저희 성소 안에서 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큰아들인데, 이렇게, 그, 어릴 적에, 이렇게 집에서 큰아들이면 집안에 다른 어른들한테 설날 되면 새벽으로 이제 다니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큰아들이나 아니면 집에 좀 귀둥과 같은 사람들 오면 어른들이 많이 말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고, 너희 집 아들 착하다, 니 착하다, 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릿속에는 항상 큰아들이고 하니까 항상 착해야 된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설날 되면은 새별에 갔다 오면은 이제 부푼 꿈을 감고, 이거로 나 가방도 사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겠다 잔뜩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되면 반드시 우리 어머니가 연락 와가지고, 너 그거 가져와라. 온갖 회유를 하면서 저금해 주겠다. 너 나중에 큰 거 사주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절대 사준 적도 없고, 그거 다. 그러나 그때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한 때도 있었었지만, 그때 부모님께 어떻든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어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제가 하나의 어떤 저희 신년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성당에 처음 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나갔을 때, 성당에 그날 성당의 복음 말씀이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미사 시간에 그때 내가 완전 전율을 느끼면서, 나는 착한 거에 관련된 그런 나의 어떤 신념 안에서만 들었는데, 성당에 와서도 착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구나.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주교님 아니면 신부님 성소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린 시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어떻든 그런 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자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어떤 가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물해 주셨고, 또 그 선물 안에서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또 오늘 이렇게 저에게 해야 될 몫을 선물하고 있자는 것을. 예,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이렇게 숙제처럼 과제처럼 또 어떤 성서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노력해서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과정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서의 여러 씨앗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더불어 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또 당신의 미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으로 늘 초대하고 있다는 것, 그런 안에서 우리가 늘 더 경청하려고 하고 더 존중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성소자들 친구들이 이렇게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성소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그런 성소자로서의 그런 응답을 기쁘게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